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쉽지 않아요.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바로 순간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자, 모든 인생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만남도 그 무엇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그런 광고 들어봤죠? 오래전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순간의 선택을 10년을 좌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 더 나가서는 여러분 평생을 좌우한다, 좀 느낌,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나가면, 더 깊이 나가서 여러분 자손 대대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순간의 선택이 뭐 1년이면 막 털어버리면 되지. 사업도 만남도 가정도 그 무엇도 한 번은 뭐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짤막한 생각을 하지만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바로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면서 그것이 더 깊게 자손 대대로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비극에 휘말렸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달림질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노정의 마라톤 경기가 지금 어떤 선택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와 가정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인생에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롯은요, 결론을 맺자보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무조건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롯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롯은 믿음이 있어서 따라왔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따라온 한마디로 동행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수 사람들은 동행자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고,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하고. 여러분, 동행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인공의 아브라함처럼 대상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원천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가서 얻은 복은 줄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의 축복을 줬어요. 물질도, 건강도, 삶도, 사역도, 가정도 되는 것마다 다 풍성하게 잘 되었어요. 잘 되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잘 되면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식소들과 롯의 식소들의 다툼은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서 일어났다. 마음, 미움에서, 마음에서, 시기에서. 여러분, 같은 땅에 살지만 아브라함은 평화를 원했고
롯은 내 것을 원했어요.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툼을 만들죠. 이것이 내 것이니까. 이것이 내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롯의 결정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이 선택을 했어요. 귀에 들린 대로만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는 환경, 풍요, 이익만 보았어요. 혹시 나도 그렇지 않는가? 내 모습도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삼촌이 이와 같은 것을 제의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감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중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모든 중심이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으로는 축복 같았으나 그 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판의 땅 소돔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롯의 아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끝판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옥의 결과로 끝을 맺는데,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할 때 롯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남편처럼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그는 인생의 불행자, 끝자락의 지옥의 끝자락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인생의 최고의 불행자가 되고 말았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또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여러분 또한 두 딸은 도덕성이 무너져버리는 아주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멸망차에 취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딸들은 도덕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평생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선택은 결국 저주로 끝난다는 것을 꼭 교훈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과는 저주입니다. 결과는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줄 때 그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예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은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탄이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삼촌 아브람보다 먼저 좋은 곳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을 하면 겉으로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듯해요. 다 될 것 같아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푸르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고백하기를 애굽처럼 풍요로웠다 했어요. 롯은 순간의 판단으로 모든 겉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겉모습,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마시고 매사에 주님께 여쭤보는 믿음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땅은 소돔까지 이르는 곳이었고, 성경은요 그 소돔 사람들을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는 그들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들의 심령 속에는
악이 악한 것이 우글우글 해놓고 큰 죄인이었더라. 즉 롯은 좋은 환경은 얻었지만 결국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좋은 땅을 얻었지만 영혼을 망하게 한 선택을 한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계산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안을 했습니다.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우선권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내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우선권을 그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관계를 무엇 때문에 그는 양보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될까요? 귀중한 것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관계성. 얼마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책망도 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도 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혹시나 상대방과 관계성을 잃을까 봐서 내 마음대로 주일날이면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여행도 갈 수가 있어요. 또한 누구가 부르니까 그곳에 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이 주일날이면 좋은 그 무엇이 나에게 육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에베당을 선택하고 에벨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성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악한 사단,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과 관계성을 맺고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사느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 악한 자들과 관계성을 맺고 사느냐?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고 사느냐? 여러분, 참 좋은 곳을 소유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참 버겁고 힘이 들어요. 양보를 해야 돼요. 또한 베풀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양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내가 베풀어야 돼요. 나의 것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관계성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 롯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내 것이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야. 내 걸 취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사단이 같은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선권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소유했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양보를 하는 것은 관계성을 깨뜨리지 않기 위한 바로 하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 성령님의 마음,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은 땅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만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계속 깊이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양보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양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잃은 거예요. 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조카 롯에게 다 양보를 했을까요? 그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의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 땅의 범사의 축복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이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양보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현실의 삶을 앞에 캄캄했습니다. 당장 마실 물도 걱정이. 여러분, 물이 풍족한 곳을 독갈못이 다 가져가고 말았어요. 제일 걱정이 마시는 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 사방이 다 메마른 사막 땅이에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어느 곳을 쳐다봐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정말 적막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양보해 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실천했어요. 그대로 사랑도 베풀어주고 나눠도 주고. 그런데 막상 다 나눠주고 조용히 내 자신을 되돌아봤더니 더 앞이 캄캄해. 나눠주고 베푸는 그 돈 받는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더 비참하고 더 처절하고 더 먹을 것이 없고 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풍족해요. 더 잘고 더 잘 살아요. 더 풍요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때는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래. 아니, 나보다 없고 어려운 사람 나눠준 것은 당연하지만 더 풍요로운 사람들의 손을 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앞이 캄캄. 동쪽을 봐도 먹을 것이, 서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겠죠. 눈물밖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앞이 캄캄했어요. 이 가족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이면서 살지? 앞으로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지? 그때 찰나에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과 17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잘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 선택했다. 너 정말 잘 순종했다. 오늘 이 말씀이다고요. 이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서 참 너 오늘 예배당에 잘 왔다. 응? 너 귀중한 약속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다 알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오는 건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참 수고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이 너를 보상해주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너의 인생을 보장하겠노라. 내가 친히 너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겠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주리라. 너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그 땅을 종과의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네게 주리라. 이거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든 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망합니다. 손에 쥐는 것 같았어요. 많은 돈은 손에 쥐었어요. 부경화는 손에 쥐었어요. 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한다는 거예요. 손에 쥘 때는 아무도 손에 쥐지 않는 것 같았는데 펴봤더니 내 손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가득 찬 내 손에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눈에 보기에는 그저 그런 땅이었어. 아니, 그저 그런 땅이 아니라 더 비참한 땅이었어. 사막 같은 땅, 농사도 되지 아니한 땅, 풀도 나지 않아 가축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빈굴한 땅, 세상에 완전 먼지투성인 아무 쓸모없는 땅. 롯이 차지하는 요 땅은 평화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여러분, 창세기 25장의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에서가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때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그래 말합니다. 그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럴 때 야곱은 지혜를 꺼냈어요.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에게 있는 장자의 명물을 나한테 팔라. 교환하자는 거야. 네 필요한 것을 내가 줄 테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넌 다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갖고 싶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정말 야곱이 갖고 싶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예서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가진 거 장자 축복이 나에게 지금 배고프면 무엇이 해결되리요? 그래 바꾸자. 설마 네가 말한 대로 되겠느냐? 여러분, 교환했는데 심판자가 누구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옆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모를 예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그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한순간에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야곱은 정말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든 성장 발육이 형 예서보다 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 속에서도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세상에서도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기보다는 예수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그 외모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입술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 말을 잘했어요, 예수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는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사냥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 주변머리가 없었어요. 빈약한 자였어요. 누구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체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인간적인 의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체면을 선택하고 여러분 의리를 선택하고 여러분 또한 자기 자존심을 선택했던 사울을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자존심을 선택하고 나의 의리를 선택하고 사람의 강해성을 선택하고 나의 체면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먼저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체면, 그와 같은 것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 보면 모세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애굽의 부귀영화를 잠시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크게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화됐던 왕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좋은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그 외로운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함으로 모세는 지금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모세는 대단해요. 왕의 권위도 버렸죠. 왕궁의 생활도 버렸죠. 자기 지위도 버렸죠. 뭐 다 하나 때문에, 다 하나 뭐요? 하나님이라는 그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없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주여 내가 어찌하면 되오리까? 너는 참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잘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한다. 너에게 있는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을 그 이웃들에게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렴.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민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선택을 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름 석자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어요. 헌신했어요. 순종했어요.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잘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너에게 많은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인생의 노정길을 나를 따라다니고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겠니? 했더니 그가 유구무원 고민 속에 번뇌 속에 빠져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끝내는 자기 길로 자기 것을 선택함으로 영원히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그분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번번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리 말을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을 하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 속에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결과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믿음의 영웅이 되었으면 누가? 바로 모세가. 믿음의 선택은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이룩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욕심대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노처럼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가?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돈, 성공,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는가? 여느 많은 현대인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좋은 것만 있으면 된대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무한대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율법을 만들어 사는 사람, 이런 생각이 바로 롯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브람처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람처럼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며 묻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람처럼 선택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섬김의 선택, 관계보다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겸소와 나눔이 필요합니다. 축복을 붙들 때 나누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기억합시다. 오늘 결정이 내 자녀와 내 후손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잘못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노시의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환경까지 지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고 관리하는 선택. 우리는 복을 누렸으면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붙든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섬김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고 관계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소와 나눔의 선택을 합시다. 많이 가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합시다. 나누는 선택이 결국 영원한 복을 남깁니다.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관리자가 누리기를 노순요 좋은 땅을 얻었지만 망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다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복은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할렐루야.